자, 오늘은 야고보서 7번째 새로운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계속 믿음과 순종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믿는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는 실천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끝나버릴 수 있는 설교들이 아니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한 주일 한 가지라도 내가 이걸 좀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에 듣는 모두에 집중되어 있는 듣는 자세로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좀 행함으로 많이 위치이동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장은 주로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시험에 관해서, 또 지혜에 관련된 것, 또 욕심으로부터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또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지, 행함에 있는 믿음이 뭐냐,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경건을 추구하는 것들 등등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장에서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죠. 뉴 소사이어티.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 세상에 많은 조직과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독특한,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그러므로 교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 일어난 상황을 잠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당에 오는데, 오늘날 치면 교회겠죠. 금가락지를 끼고, 오늘날 치면 금가락지는 이목에 집중되지 않으니까 물방울 다이아라 할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주 멋있는, 화려한, 아주 브랜뉴, 아주 멋있는 그런 옷을 두르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앉으라고 안내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한다면 이건 차별이다. 그리고 이 차별은 악한 것이다.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한 사람이 오면 유난하게 안내를 하고, 행색이 좀 이상하면 안내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도 빈부에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고 소수의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자들이 딱 눈에 띄는 거죠. 근데 1세기에 이런 그 부자들이 올 때 회당에 특별한 자리를 만들고 안내를 해줄 때 이것이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을 줬던 거죠. 빈부의 격차를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팽팽한 긴장감, 때로는 대립, 불안한 관계, 투쟁적인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사실 있고 또 커져 간다고 봅니다. 자, 본문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입니다. 차별.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 인사할 때 외모를 척 보시고 판단을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 차별 만만치 않습니다. 겉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세상의 문화는 차별입니다. 왜 사람들이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합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된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서.
이것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주목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어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좋은데 다른 편에서 소외계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달라야 한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차별은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주적이 됩니다. 교회는 계층을 만들면 안 되죠. 세상에서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기준들이 교회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직업, 군이 함께 모이죠. 또 배경에 따라서, 세상적인 지위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연줄과 학력과 성별과 많은 그런 차이들을 만들어내고 그 차이에 따라 그룹이 만들어지죠. 사람들은 타이틀, 호칭, 서열이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1장부터 계속 읽으면 뭐가 나오느냐면,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무슨 호칭을 쓰느냐면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여러분 보시면 계속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예수를 믿어 공동체 일원이 되면 그 순간부터 모두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손자를 두신 적이 없다. 모두가 아버지, 그러죠. 할아버지도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고 있고, 손자도 옆에서 아버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면 모두가 형제가 된다. 다른 구별이 없어요, 사실은. 단 하나의 호칭만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들은 이 일을 많이 하죠. 선교단체는 직분보다는 형제로,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가 동일한 가족이다. 거기에 우열을 따지지 않죠. 형제면 형제지, 뭐 상임 형제, 대표 형제, 수석 형제 그런 거 없죠. 형제란 의미 속에는 함께 뒹구는 격이 없는 친밀한 관계. 그런데 이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수없는 구별을 만들어 놓잖아요. 호칭도 너무 복잡하고 거기에 따라 차별을 하는 문화. 특별히 한국은 계급사회예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양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어떤 교회는 너무 심하게 이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편에는 모멸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 소수의 특권층을 만들어 놓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 군림하는 문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가끔 집회할 때 막 교회 헌신을 요구하면서 헌신 안 하면 개털모자 쓴다고 천국에 가가지고, 저는 천국에 개털모자가 없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차별을 하는 거죠. 캐톨릭의 수장이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그 안에는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 있는 계급주의가 있습니다. 교황은 물론 사제들은 신적 대리인이에요. 교회 목사와 전혀 다른 아주 신적 대리인으로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가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는 교황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들여다보면 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런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퇴도 없이 죽을 때까지, 그것도 창문에 나타나 손만 한번 흔들어도 수없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절대적 존재. 개신교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따릅니다. 곧 종교개혁주의로 다가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사제주의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성직자의 고유한 기능은 인정하지만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특권층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신학적 입장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특권의식이 있다는 증거죠. 교회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강단에 설교하는 저나 여러 영역 속에서 봉사하는 또 우리 사랑방의 목자들이나 교사나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기능적인 것이지 계급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개신교회 안에 이 직분이 계급화되어서 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계급이 되면 그 계급은 투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 간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들이요, 상호 존중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빈부의 구별은 결국 배금주의를 자리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배금주의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되죠. 나도 벌어야지.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세속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돈이 많은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 자체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일꾼 선발의 기준은 영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과 공동체를 섬길 리더십과 다양한 것들을 보아야 되죠. 거기에 돈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직분이 신분 상승의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부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 일은 세속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추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누군가 교회에 오면 뭘 먼저 봅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부의 규모나 외모나 학력이나 집안의 배경을 보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직업, 외모, 연봉, 사회적 신분 등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공생의 동안에 주님은 파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따돌린 사람들에게 친근히 대하셨어요. 문화의 그 두꺼운 장벽을 뚫고 파격적 행보를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주님은 외모보다 영혼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멸시와 냉대를 받으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나오면 모든 게 뒤집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뒤집힐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구별한다면 비영적인 것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비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세속주의가 활기를 띠게 됩니다. 무슨 차를 타느냐? 사랑방에 갔더니 그 집이 몇 평이냐? 그 집의 가구가 얼마라 하더라? 옷은 어디에서 샀고 어떤 브랜드고
이런 잡다한 신변 잡기에 관한 이야기들로 꽃을 피운다면 그것은 사랑방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혼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부하고 영혼도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예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죄라고 오늘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왜 죄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란 사랑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차별하는 것. 그래서 10절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살인을 했으면서 간음하지 않았으므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 곧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차별하는 것 큰 죄라고 율법에 큰 죄를 어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영광의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구별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목경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우선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잠시뿐이에요. 아마 어제 불꽃놀이를 보신 분들은 그 불꽃하고 비슷해요. 예, 불꽃 구경 가셨다가 화려한 것 같은데 올 때 교통에 막 집에도 못 가고 신경질이 나고 막 차는 왜 이래 많고 배는 고프고. 여러분, 주님은 백합화를 보면서 바라보게 하시면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마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 꽃을 누가 지었었습니까? 이 꽃 하나.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세상적 영광을 가졌지만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 꽃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가 있어. 여러분, 그 꽃마저도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난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다가올 그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유치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보는 잣대는 언제나 영적이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관점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세상의 화려한 것, 물질적 부유한 것들에 너무 민감하지 않는, 뭐 주시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데, 가난하다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 부하다고 그것 때문에 붕 떨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때 그는 사람들의 그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경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안경을 끼고 있는 것.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가 다 집안적 배경과 옛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히스토리 사연이 다 어우러져서 어떤 안경을 하나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경 중에 가장 안 좋은 안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이에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이 편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편견이라는 이 자기 안경을 끼고 있었죠. 민족주의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나라였던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지만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민족주의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계속 세속적인 나라를 추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님과 늘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유대주의라고 하는 편견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을 품어야 되는데 이방인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렌즈의 문제. 여러분, 심리학에서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싫고 좀에 대한 극단적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극도의 추종과 존경을 보내다가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한번 삐끗하면 갑자기 극도의 증오심과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할 때는 간도 빼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 인격 장애자예요. 어떤 사람을 이상화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기 편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게 문제예요. 결국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안경을 하나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경은 복음 안경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어떤 구별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초기에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남녀의 그 엄청난 그 간격을 이 복음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화 학당이나 여자 학교가 세워지고 여자를 우대하고 여성의 권익을 세워주고 이 복음이 들어와서 가능해요. 얼마나 무시하고 차별을 여성이 당했던 시대예요. 오늘 여자분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초창기는 아직도 그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떤 교회는 완전히 갈라놨잖아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달라요. 남자가 들어오는데 여자가 들어오는데 목사는 중간에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유의 대헌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해야 될 존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그 시대 속에 종과 자유인,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사고 파는 물건이어서 죽여도 괜찮은. 그러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어떤 차별이나 계층의 벽도 없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다 하나로 녹아지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공동체란 차별이 없는 곳, 모두를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곳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분과 빈부와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는 곳. 성경은 남성 중심의 문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가치 있게 존귀함을 입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좋은 교회는 이제 막 들어온 신자가 전혀 벽을 느끼지 않는 것. 자칫하면 오래된 신자들이 텃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안 되는 교회 특징, 그 안에 텃세를 놓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있어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 아니면 목회자 가정들, 아니면 어느 장로님 가족들, 족벌 체제가 있어요. 재직회는 아예 따로 해요. 집에서 모여가지고 종친회 같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부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섬겨왔던 것은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특정한 부수에서 너무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배타적이게 됩니다. 내가 배타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타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런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들이 있어요. 화요일 날 같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노숙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거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 회사 사장이나 직원이 구별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모두를 녹이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거절받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환대를 받는 곳. 교회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 모인 곳이 되면 안 돼요. 가끔 어떤 교회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 스포츠하는 사람, 연예인들.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어떤 교회는 젊은이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계층이 하나가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의 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기호가 아니라 미성숙함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싫고 좋은 것이 너무 뚜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 삶이 점점 좁아져 가게 되죠. 고립되어 가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겠다고 하면 결국 자신의 삶을 점점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따돌림 받게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지독히 사랑하는 동안에 수없는 사람을 놓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안경이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는 차별의 반대 단어인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단어의 해석보다 더 와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끈덕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나를 품어주신 것, 받아주신 것, 그게 긍휼입니다. 복음 안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단어가, 피할 길이 없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긍휼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간성 속에 긍휼을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잔혹하고 냉혹하고 표독스러운 독선가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 주님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 주님은 소외된 사람,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귀합니다. 한 영혼도 내치지 않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아버지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납니다. 누구도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심.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칫하면 잘난 사람들만의 천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끼리끼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높은 자리를 탐하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있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나만은 좀 다르게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자, 야고보는 엄중한 결론을 맺죠.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에는 함께 있어준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의 복음의 안경, 긍휼히 여기는 그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좋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 안에서 배타성이 없는 교회, 모든 사람을, 모든 계층을 품는 교회, 어떤 차별도 느낄 수 없는 것, 이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해운대 지역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해운대 지역은 그래도 부산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해운대 사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아닌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해운대 살면, 그래서 해운대 사는 분들이 그래요. 부산에 산다 얘기 안 하고 해운대 산다 그래요. 은근히 해운대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우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재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신고하여 자수하시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벌은 없어요. 그러나 부산의 여러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곳이죠. 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탈북민들이 250여 명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탈북민들과 접촉해 보신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가장 탈북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한국의 남단, 부산, 이 수영로교에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하셨어요?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북한 분들이 여기 250여 명이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 클럽까지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이 탈북민들을 만나면 그들은 사선을 넘어왔습니다. 눈앞에 정말 참혹한 것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분단된 조국에
이 탈북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고 섬겨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통일 이유를 준비하게 하시는, 통일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남북이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곳이 바로 이 교회.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탈북민들이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왔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북한 사역이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외국인 형제들이 있습니다. 11개 나라 말로 주일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중국, 베트남, 네팔, 필리핀, 인도, 일본, 11개. 소수민족이죠, 그분들이.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 에스닉 그룹이라고 그러죠. 소수민족 그룹이었어요. 주류는 백인 사회. 처음에 교회를 빌렸는데 호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눈치를 보통 보는 게 아니에요. 김치 먹으면 막 창문 열어놓고 막 바람을 쐬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김치 먹었다고 막 컴플레인을 하면 이게 쫓겨날지도 몰라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었던 김치를 눈치 보고 먹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식당에 가서 주일 어떤 데는 이 마늘도 그냥 생마늘도 그냥, 호주에서 그랬다가는요 신고 들어가요. 신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들도 한 달 김치나 마늘 든 거 안 먹고 지내다가 딱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들 쩔어 있어요. 다 거기서 눈치를 보면 있어요. 소수민족은 편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외국인 형제들, 외국인 예배들을 드리는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편안하게, 마치 내 집처럼, 이게 우리 교회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성도요, 그냥 새빵살이하는 눈치 보는 사이드에서 편견과 많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 속에 시달리는 형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특권의식, 우리의 외적인 자랑거리들이 드러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심코 행동한 것이 약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우대에 받고 회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은근히 과시하는 문화를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건 자유이지만 겸손하게 사용하는 거죠.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환대가 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만 경건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는 삶이 곧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품고 포용하는 삶입니다. 팔을 내밀고 끌어안아주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용량을 넓혀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교회, 누구나 와서 안길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위용이, 건물부터도 위용이 있잖아요. 바깥에도 큰 위용이 있어.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아요. 자,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거북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살펴봐요. 어떤 데는 너무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더러운 신발을 신고 오는 사람도 들어올 만한 곳, 너무 반질반질 닦아놓으면 청소는 깨끗하게 하긴 해야 되지만 모두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조금 냄새 나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도 참아줄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와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거절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별별 사람들이 다 와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형제가 되는 교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할 복음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췄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에 대해서 배관시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바라보며 그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쏟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존중되어져야 되는, 모두가 귀중한 존재들이, 겉으로는 굉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매우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영혼이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동일한 시민으로, 왕같은 백성으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편견의 안경을 벗고 복음의 안경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품고 포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